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세상과 교회의 교육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이죠. 특히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지혜를 강조하는 교육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호쿠마인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잠언이 아니라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장인이었던 브살레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라고 하는데요. 이때 호쿠마, 지혜와 총명과 그 다음이 지식인 거거든요. 요셉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꿈을 마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7년 동안 곡식을 모을 창고를 설계하고 세금을 거두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인 것이죠. 어원적인 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지식은 밖에서 만들어진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입식인 거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주입. 밖에서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으로 나를 획일화시키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는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끌어서 그 사람을 재단하고 자르고 주입하는 교육은 결국엔 남도 재단하고 남도 치고 남을 이기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교육은 결국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이 활용되면서 남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교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남과 이기기 위한 경쟁의 삶으로 이끌고요. 지혜의 교육 방식은 더불어 사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리더가 됐을 때 그 빛이 바래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은 훌륭한 교사가 알고 있는 좋은 지식을 잘 가르치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교육 에듀케이션의 원어인 라틴어 에듀케어는 양육이라는 뜻이고 에듀키얼 이끌어내다 라는 뜻이 합쳐진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부모의 역할처럼 그를 돌보아내고 성장시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라는 거죠. 결국에 밖에서부터 그 사람을 재단하는 건 똑같은 사람을 마치 로봇처럼 생산해내는 것이라면 참된 양육적 교육은 이 한 사람의 가치를 고유한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삶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세계적 교육학자인 파울로 프레이리는 기존의 교육,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교육이 저축하듯이 머리에다 집어넣는 은행 저금식 교육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교육은 답을 주입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세상의 고통에도 공감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은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기괴한 꿈을 꾸었는데 그걸 해석을 해놓습니다. 꿈의 내용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겠지만 그 뒤를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걸 다 파악할 수 있는 지식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왕이요, 7년 뒤에 다 망할 겁니다. 겁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준다는 것이 요셉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측하고 판단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위기가 왔을 때 빛을 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요셉과 같은 지도자로 키워내자 모든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백을 주셔야 합니다. 자꾸 개입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들이 너무 개입을 해요, 자녀의 교육에. 학교에 보냈다면 적어도 학교에 믿고 맡기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교회에 보냈다면 그 교회에서 신앙교육만큼 믿고 맡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신앙교육 여기서 못 시키겠다 하고 자꾸 부모님들이 개입하는 것, 정말로 그 아이가 혼자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요? 결핍을 통과하게 하는 교육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그 어떤 현인들보다 뛰어난 호크마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노예 시장에 팔려갔던 삶에서, 또 구덩이에 처해졌던 그 삶에서 감옥이라는 결핍의 훈련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남을 돕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요셉만 가능한 지혜가 비로소 그 안에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상처도 실패도 철저히 차단하는 부모 밑에서는 결코 지혜가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 여러분, 완벽한 상황을 아이에게 만들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안전함이 아이를 망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가올 영적, 경제적 흉년 앞에서도 나도 무너지지 않고 나를 통해 남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방주를 짓는 지혜의 호크마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내 아이를 믿고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진정한 스승과 진정한 부모는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생을 숫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흔들리는 내 단 한 명의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월 14일이면 또 스승의 날이잖아요. 5월에는 참 신기하죠. 가정의 달이면서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육은 에듀케어, 양육하고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이 땅의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날개로 낯선 바람을 타는 둥지를 떠난 새를 바라보며 내 품에 영원히 둘 수 없음을 이제야 가만히 고개 끄덕입니다. 나의 소유 아닌 하나님의 소유, 나의 소유 대신 너의 자유를 향해 성벽을 넘어
자유롭게 날아오르길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한편 남짓한 작은 나무였던 너 어느새 커다란 나무가 되어 내 힘으로 키운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내린 은혜가 전부였네요. 나의 소유 아닌 하나님의 소유 대지 깊숙이 뿌리 내린 너의 가짐이 많은 양떼들 쉼을 얻기를 이 새벽 기도합니다. 소유의 손을 놓고 은혜의 눈을 뜨니 이제야 네가 온전히 보입니다. 나의 소유 아닌 하나님의 소유 나의 소유 대신 너의 자유를 향해 성벽을 넘어 자유롭게 날아오르길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나의 소유 아닌 하나님의 소유 기도합니다.